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창세기 원문 읽기 41강 두 주만인데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문 읽기니까 어떻게 읽는가 하는 거기에 주력을 했지 그 내용을 깊이 강독하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또 원문 강도 그걸 찾아서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범위나 진도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읽기 하나하나가 바로 해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놓고 이것을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일단 읽기가 자유롭고 뭔가 확신이 생기는 그런 읽기 연말을 반드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읽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도 좋아지고 글자가 살아 움직이듯 굉장히 아주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읽는 방법대로 와, 이, 타, 예, 호, 바, 엘로힘, 간, 브, 에덴, 미, 케뎀, 바, 야, 셈, 샴, 에트, 하, 아담, 아쉐르, 야짜르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어설프지요.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엉망인 읽기입니다. 그럼 소리에 대한 읽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면은 글자들 구약은 이제 자음밖에 없으니까 자음에 대한 것이 일그러질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뜻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장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 일단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을 모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어떤 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야. 자기네 편리한 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나라 알파벳의 자음, 모음, 관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성경 자체를 누구보다 꽉 잡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안타깝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옛글 가장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정음 체계로다가 이것을 우리 언문으로 읽으면 전혀 딴판이 됩니다. 얘네들 식으로 해놓은 걸 봐도 그렇다니까요. 앞뒤가 맞지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문법 소리내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서구 원문에 관련된 모든 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걔네들 식으로 기독교라든가 신학과 성경 해석이 만들어졌다. 끊임없이 새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까지 그냥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는 되고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로부터 계속되는 정말 난맥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크게 당시 물로 다 쓸어내기도 하고 등등 크고 작은 심판은 계속 병행됐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계시록이 마감할 정도로 그 이후 과연 어떻게 됐는가. 특히 오늘날은 배교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짜로 엉터리로 가르친다. 그리고 믿는다고 그냥 멋대로들 하는 거야. 아무리 정통신학은 정통신학 할배라고 해도 기본들이 안 돼 있어요. 특별계시가 문자 언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그냥 엉터리 서구 중심으로 온 세상이 뒤범벅에다가 특별히 지난 500년 동안 영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그 로마주의, 유대주의
이런 자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 정치, 경제를 앞세워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윽박지르면서 세상 목적, 자기네 목적으로 해서 종교로서 기독교랑 성경, 신학에 관련된 것을 완전히 변절시켰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래서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옛글 중에 깔뱅글 같은 아주 그 귀한 주옥 같은 글 같은 거 다 그냥 똑바로 보는 사람들도 찾기 힘들고, 그런 건 오늘날 사람들 관심사에서 벗겨져 있어요. 성경해도 그냥 성경 하나에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국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이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지계석을 옛날에 쭉 어떤 이정표라든가 선진들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똑바른 쪽으로 이것을 정말 특히 배달교회로서 21세기를 가는 마당에 이것을 잘 하나라도 소리 하나 낱말 하나 철두철미하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식이에요. 바이타 예호바 엘로임 간 부 에덴 비케뎀 바야셈 샴 에트 하담 아슈리아 짜르. 어떻게 읽건? 자,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한 가지가 자모 읽기예요. 자모.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하게 되면 뜻을 나타내는, 상대에게 전달하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읽기예요. 그러니까 바, 이게 다 자음이잖아요. 바브, 어드, 테이트, 아인. 이 네 개가 모음은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됩니다. 세 개 모든 문자들은 대적자들이 모음을 아, 에, 이, 오, 우, 요 5개를 다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만 현재 한글이라고 하는 영미랑 일본 그 말을 빌려서 완전히 식민지를 삼켜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인데, 한글에는 뭐 껍데기 흉내 내느라고 정음에서 뭐 그대로 유지하는 척으로 속이는 것을 나타내려고 모음 발음을 10개를 이렇게 상정했지만 그걸 제대로 구분해서 내지들을 않아요. 아, 에, 이, 오, 우 정도나 조금 똑바로 내는 듯 할까? 그리고 이 아는 뭐고 이런 이 속뜻, 우리 최고 음소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음소 문자로서 우리 배달 문자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이 소리의 뜻, 쓰임새, 이것의 성과를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만나기 기적 같은 때예요. 정확히 다 아는 사람도 없고. 헬레니즘이 온 세상 언어학을 완전히 바탕을 사로잡아버려서 이 구약 원문 성경까지, 신약 원문 성경까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원문 써놓고 멋대로 읽고 멋대로 해석하면 능사겠냐고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셨어요. 어쨌거나 요건 아자라고 하니까 요게 누구 권위로, 누구 인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뭐 알 길이 없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바부자에다 아자를 붙이면 이게 바가 되잖아요. 바. 이렇게. 바예요, 바. 요글자보다 이게 복잡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풍부하게, 더 아주 강력하게 요것을 이미 해석한 표기예요. 문자 대 문자로 봐도 바 훨씬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아이들이 원숭이가 이렇게 그냥 장난 놓은 것 같지. 제가 이
원문 이 체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폰트를 하려고 이렇게 후대 이제 이렇게 자꾸 손봐서 이런 꼴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건 이건 지금 뭔 말인지 뜻도 그냥 지들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상형식으로 해석하는 그 수준을 못 넘어서 이건 완전히 그냥 고도의 문명을 일군 엑기스로서 우리나라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런 표기랑 요건 모음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딱 당당한 알파벳이요. 음소요. 글자로서 이렇게 딱 명백하잖아요.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거기에 다 사상과 뜻을 담고 있는 표기예요. 이게 언문 표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한문 표기로 한다고 할 때 한문은 더 아주 또 언문에 이제 더 보강이 됐다고 할까? 언문을 또 다른 폭넓은 쓰임새를 위해서 대단합니다. 이건 뭐 큰 문제 없어요. 걔네들이 이름 붙인 알파벳 이름도 성경 자체에 없어요. 어떤 애들이 언젠가 붙인 이름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성경에 이게 이름이 바브라고 있다고 있냐고요. 독일 아이들은 바브라고 읽을 수 있어도 영림 아이들이 그걸 갖다 와우라고 읽습니다. 벌써 소리가 망가지고 소리가 흐릿해진 거예요. 변질의 조짐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걸 독일식으로 바브라고 해도 그게 뭐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이것의 격에 맞는 거예요. 근데 벌써 바브가 와우가 되는 순간 자음 체계가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반모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악용되게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우가 되잖아요. 와우. 와우. 바브인데 영어식으로 표기를 한다 해도 이 바가 어떻게 와가 돼가지고 여기 빗장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 W 발음이 아주 이게 얄궂은. 그러니까 이 영어 알파벳의 자음 모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글자가 그러니 소리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모음 체계도 뭐 아, 에, 이, 오 5가지 범주를 못 넘어서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글자를 못 만들어요. 그 소리에 담긴 뜻을 표기하는데 모음 개수가 안 되니까 소리는 고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A자 같은 것 막 한 이제 7가지 이상으로 소리를 내는 것으로 땜빵을 한 것이 영어 현주소예요. 그걸 배우겠다고. 왜? 영어 쓰는 것이 세상을 지금 수백 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난 100년 안팎은 완전히 영어가 그냥 무기라든가 돈이라든가 종교 이걸 앞세워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거머쥔 형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우려고 식민지들에서는 아주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문자에 줏대를 세우지 않고 영어에 이력하는 건 전부 식민지예요.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동아리인 그 결의에 대한 의식의 기본은 갖춰야 되잖아요. 결의 주인 아니지만 민족 주인 아니지만 자기 걸 모르는데 딴 나라 애들 걸 어떻게 알아요? 언어 가지고 속이는 게 최고의 속이는 연모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방편을 다 흑암의 관세가 사탄이 속이고 있는데 언어 방면에 속한 거. 글자, 문자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가장 타격이 세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말과 글인데 이게 그냥 스물스물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속임의 아주 최종 맨마루에는 언어 문자가 있다. 그걸로 어떤 뭐 정보면 정보, 자료면 자료, 거짓말이면 거짓말, 온갖 폭력과 위협을, 유혹을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요거 한음절 바. 그다음에 요건 이잖아요. 이. 이거를 영어식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 이릅니까? 그 코미디에 아니 우리 표기로 꼭지 있는 이응에다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얘네들이 쳐는 모음 부호를 이제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게 이 그러니까 이건 또 야가 된대. 야. 그럼 이건 뭐 이렇게 될 맞지가 않아요. 야. 그다음 이거는 요래요. 아니 얘 발음 어떡하냐니까요. 그러면 얘는 발음들이 이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헬라 문법으로 헬라 소리로 형성된 아, 에, 이, 오 다섯 모음 체계로는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을 다 뭉개버리고 한글까지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음을 무한대로 소리낼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모음 글자로, 모음 음소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다 쓸 경우도 없지만 그런 언어, 그런 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얼마나 큰 할 일이 많은데 오히려 그냥 그쪽에 빠져들어간 것이 한글 만주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아놓고 한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현재도 8천만 명, 온 세계에 흩어진 1억 명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가지고 노는 식민지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바, 그 다음에 이게 이 한음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타. 마지막에는 모음이 없다는 표시,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격이에요. 이걸 또 아는지 모르는지. 제일 마지막 단어엔 보통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대어들 봐도 뭐 아이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있나? 말도 안 돼. 이건 뭐예요? 이거 이름은 아인자라는데 아인자는 세계어들이 어떻게 표기를 못합니다. 이런 코미디는 또 어디 있어요? 가장 대표로 쓰이는 영어 알파벳으로 아인자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요드자를 Y라고 하니 그럼 이거는 없어요. 기껏 이거는 이제 대체로 하는 표기가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유치원생들 그리게 하는 겁니까? 글자랑 기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문자랑 어떤 꼴이 하늘과 땅 차이 나면 그러면서 아주 가장 미흡한 언어예요. 가장 수준이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그 딱 부러진 검증된 문자는 우리 훈민정음, 그 정음 문자 체계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근데 그걸 한국엔 정작 알고 따르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걸랑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조금 뭐 훈민정음을 연구했다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저 그냥 한글 맞춤법에 노예가 돼가지고 족보 없는 말, 뿌리 없는 소리를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쥐고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끝날에 화 있을 진저예요. 이건 뭐냐면 이응자에다 이렇게 덮인 여린 히읗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긴 아무것도 없을 땐 의자를 붙여서 가벼운 의자를 붙여서
소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타 그렇게 읽어줘야 돼. 왜? 자음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자음이게. 자음에도 다 뜻이 있는 건데 이걸 왜 소리를 안 내요? 소리가 없으면 뜻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문자도 없는 거예요. 소리 없는 문자, 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갖다 써요? 목이 없는데, 머리가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이 발음을 이런 거로 처리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리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순표를 까꾸로 해서 위에다가. 이걸 뭐 미국 발음을 어그먼트라고 하는데 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 이, 타, 마이탕, 바이타, 이걸 일단 바이타 이걸 발음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글자를 자기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면 소리를 못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뜻이 엉망이 돼버릴 수. 그러니까 그저 외워라 하는 암기가 그냥 대세. 암기는 식민지 언어 방식이에요. 강요하는 거고. 예? 설명을 못하니까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 짐승도 무조건 학대했다는 죽습니다.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은 깡패 언어학, 깡패 문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식민지로 앞잡이들을 식민지로 전락해서 말이 있긴 있지. 소리가 있긴 있지. 근데 다 거기에 거짓과 사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아침부터 너무나 신뢰하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죠.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할 겁니까? 이거. 오드. 걔네들이 이걸 요드라고 발음하지만 그건 이게 왜 요드라고 이름하겠어? 이걸 갖다가 Y자로 놓으니까 여기다 이제 O자를 놓고 D 해서 이걸 갖다가 요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요. 이건 서양 이런 아인과 모음 체계가 그러하지 우리는 옴은 오가 있고 요는 요가 있어요. 다 우리는 다섯 모음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20개 이상 40개까지 쓴다고 하면 그 이상도 모음 문자 모음 음소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기회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범죄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영어 중심으로 이게 Y자라고 하는 이거 반음 비슷한 엉터리 썼는데 우리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지 있는 이응에다 하면 된다. 꼭지 있는 이응은 어떻게 발음하냐? 목, 입 안에 위쪽으로 올리는 듯한 소리인데 코 부분 뒤에서 나는 소리. 그 콧소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모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자예요, 의자. 마지막에도 이걸 표기하는데 표기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추론해요, 제가. 그럼 이걸 갖다 그냥 없으니까 응, 응, 그러면 돼요. 이걸 어떤 애들은 뭐 연이, 예니, 뭐 어니 각양각색으로 발음들을 해요. 이거. 예?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달라지는 원리조차도 세울 수가 없는 언어관들인 거야. 그냥
소린 대충 하고 이 글자만 보자고. 아니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뭉개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그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말도 안 돼. 이건 특히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원래는 모세가 한 하나님 이름은 이렇게 네 글자예요. 걔네들이 만든 이거 알파벳 이름으로 알파벳을 부르면 알레프, 해, 요드, 해.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거기 이제 모음 부어 붙인 거 쓴다면 에, 흐, 걔네 발음으로 예, 에흐예예요. 걔네 발음이라고 쳐요. 에, 흐 이게 예가 아니고 에예요. 그다음 이거 소리내 흐, 에, 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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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흐. 이게 에흐 이게 무슨 동사골에 모음 붙이듯 했다 이거야. 하야 동사에 인칭 주어를 붙인 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알지 못하도록 돼 있고 발음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눈만 꿈뻑꿈뻑하고 이것을 봅니까? 대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드 해, 참 알레프 해, 오드 해를 갖다가 오드 해, 바벨로 바꾼 거야. 이 근거는 없어요. 요게 이제 두 번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설명을 한 것이면 요 꼴이 세 번 이제 썼겠죠. 그 다음엔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말한 사람도 없고 이것에 대한 출처와 근거와 발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엉터리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이건 분명히 유대주의의 장난, 어둠의 권세의 장난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모험 체계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큰 원인 중에 일단 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100여 년 전에 인이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걸 갖다가 만든 것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쓰고 있는 언어예요. 그것도 보면 정말 이걸 갖다 역으로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입김이 많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또 총 감독으로 이제 군림했지 싶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종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 조작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읽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뽑아내고 찾아내고 그렇게 지금 교정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발음을 해서 오늘날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발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도나이예요. 그렇죠? 이걸 보통 주라고 번역한다면서요. 로드, 주. 이걸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 원문 읽기에서는 뭐 거의 100%로 지금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신학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배출된 사람이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걸 그냥 아도나이 또 엉터리들인 랍비들이 그렇게 읽는답시고 아도나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을 거야? 얘가 걔네들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원숭이 기호를
붙인 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도나이면 여기서 또 이제 완전히 문자를 바꾸는 조작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 그 원문 비평과 그 비평본을 놓고 번역하는 듯이 예호바를 아예 그냥 이 아도나이라고 원문 성경을 표기해서 바꾼 데가 몇십 군데인지 몇백 군데인지 알 수가 없게 범벅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알레프 해 어드 해를 이렇게 바꾼 것도 출처를 알 수가 없는데, 얘에 대한 소리가 없다고 해서 소리를 먼저 1차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한 뒤에 아예 이 글자 표기를 이걸 갖다 넣는 그러한 수법을 했다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근거를 밝히고 설명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넣고 빼고 멋대로 그냥 손질한 것이 현대 원문 성경이에요. 편집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 그러면 깔뱅 당시 개혁자들 당시의 그 원본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당시 첫 번째 랍비 바이블이라고 하는 구약 원문 1500년대 초. 여기 보니까 지금 이런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걸 이제 또 근거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정말 이중 삼중으로 그냥 핑계거리랑 윽박지름과 그럴싸함이라든가 하는 교묘한 것을 가지고 식민지 백성들을 강요하고 그렇게 길들여 놓는 것이 원문 성경 현주소예요. 그리고 자꾸 바꾸고 세상 언어학 이론이 들어오고 철학 이론이 들어오고 과학 이론이 들어오고 아주 세상 이 인문학으로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이 원문 관련된 책자들이에요. 원문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두꺼운 책이 어디를 슬쩍슬쩍 넣는 걸 누가 쫓아다니면서 다 매일같이 전체를 볼 수도 없지만, 인공지능이 발견되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좀 발견하기 쉽는데, 인공지능 자체를 그렇게 조작해 놓는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거룩한 알파벳가 소프트웨어로 다 그냥 변형돼 버렸잖아요. 오늘날 툭 치면 뭐 다 나오죠, 이런 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굳이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오자가 있으니까 원래 은데 근데 걔네들 발음을 한다면 예호바 우리 표기를 한다면 응호바 요 표기가, 그러니까 발음도 어설프고 이게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최고의 소리체계인 훈민정음 체계로 하니까 응호바흐 쓰다 보게 되면 길이 들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이게 맞지가 않아. 이걸 근데 우리나라는 짱깨랑 쪽발이 소리를 가지고 한글 맞춤법식으로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건 거의 뭐 그냥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서 배달결례가 망하기 전까지 그냥 아마 여호와라고 하는 것으로 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뜻은 몰라요. 여가 뭐냐, 호가 뭐냐, 와가 뭐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신자 아닌 사람들이 뭐 역사 문헌에 출처가지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지고 이방 신관이 침투한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이제 막 바뀌니까 제호바 야훼 모험보들을 지들 멋대로 그냥 아무거나 붙이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걸 또 이제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모음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정통이고 야훼 그러면 이건 지옥이고 사입입니까? 둘 다 사입이는 마찬가지인데 엉망진창인데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음절, 기본적인 음소 문자가 없는 거예요. 배달결에 언문, 한문, 그 소리내는 정음 체계 이외에는 완전한 음소 문자, 완전한 음절 문자가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위에 또 탁월하게 자질 문자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 알파벳은 세상 어떤 알파벳가 그렇게 구성이 되질 않아요.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 모음 표기를, 모음 음소 표기를 무한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엘로힘, 이것도 이제 모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엘로힘이라고 읽는 거죠. 이것도 따지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 이게 단수로는 걔네들식으로 읽으면 엘로아흐라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아자 있으면 알라라고 읽는 거예요. 알라 그럼 저쪽 이슬람교에서 하나님 이름이 알라 아닙니까?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글꼴이랑 이런 것만 좀 달리 보이는 것뿐이지. 그럼 누가 이걸 L자라고 했냐 이거야. R로 해야지. 에? L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 이건 L로 아흐라고. R이면 어디가 좀 더 덧나냐고요. R이지. 이건 우리나라 말에 R이라고 하는 뜻과도 통해요. 우리의 R자는 한 가지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구약에 모음 부호 붙인 건 완전 이건 뜯어 고쳐져야 돼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언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잡아야 500년 전으로 볼 수 있고 근세 적어도 100년 또는 200년 전에 이루어진 코미디라는 거예요. 원문의 이 모음을 대신하는 기술. 이거를 붙이면서 또 많은 그 액센트 부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신조, 인공 발음 문자로 이걸 변형시켰다고 저는 짐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니 그래도 이게 하나님 문자인데 비록 타락해서 세상 문자에 원형은 없다가 쳐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요. 이건 이제 번역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할 때도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고유명사들은 소리 나는 대로 원래 소리대로 음역하잖아요. 이게 또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모든 나라 알파벳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만은 안 그래. 근데 한글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이거 완전히 보기 들어서 라틴 표기 있잖아요. 학술 용어나 이런 공식 용어 중에 엉망진창이에요. 아직 한국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외국어를 우리말로 음역을 한다고 할 때 지 멋대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게 나라 맞고 이게 결에 맞냐고요. 최고의 문자인 정음책은 다 그냥 말만 하고 다 날려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그냥 다 세뇌시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 마당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장 8절에 있는 이 읽기에 관련된 거 이거 새 말덩어리를 조금 봤어요. 일단 요 뜻이나 좀 또 설명을 하죠. 또 다음에 하면 이것도 클릭하지 않으실까 봐. 그리고 그분이 심으신다. 그분이 누구죠? 예호바. 예호바가 어떤 분이죠? 엘로힘. 예호바가 엘로힘이 뭐를 깐 어떤 표시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어떤 둘러싼 뜨락 정원이든 동산이든
둘러싼 것, 이 깐이라고 하는 것을 심었다. 심는다는 거 우리 보통 나무를 없는 것을 뭐 갖다 이렇게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이 이거 다 식민지 자체가 일본 한자예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말로 대일항장기답게 해야지. 걔네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이게 식민지, 식목일 이런 식으로 식작 갖다가 심는 거잖아요. 완전히 노예 만들듯 하는 건데 아무튼 깐을 얻다가 배 안에다가 에덴이라는 아주 굉장히 즐겁다는 뜻이니까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에덴이라는 곳 안에다가 간을 에덴과 안은 달라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의 한 지역의 간이란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에덴이 얼마나 컸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케뎀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케뎀이 해 뜨는 쪽 동쪽 예쪽부터 있는 곳에 이걸 케뎀이라고 그래. 케뎀 동방. 그럼 어디를 기준해서 동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예. 그리고 그분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아담을. 요 아담을 설명하니까 근게 그분이 빚으셨더라. 요 아담을 빚은 그 아담을 거기다가 놓으셨다. 여기 간에다가. 요게 2장 8절의 정확한 직역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떠셨습니까? 1강부터 생기초부터 읽기를 거쳐서 강독, 통독을 거쳐서 2장 8절의 부분들 아마 적어도 10여 강 이상 찾아보면은 뭐 그러고도 다 한 건 아니니까 창세기 1, 2, 3, 4, 5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6장부터 발생하는 것이 마블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 2, 3, 4, 5장을 성경 계시록까지 전체를 놓고 이것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간결하게 다른 모든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한 원리를 쫓아서 바른 읽기로 바른 표기로 똑바른 직역의 성경 번역 해석한 것을 놓고 따지고 새기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